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문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의 사실로 받아들이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 땅에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아마 성경책을 두고 계실 겁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 부분은 신명기를 들었던 세대들, 이 세대들이 좀 다른 세대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이란 출애굽했을 때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자세히 우리는 출애굽 시 20세가 안 되었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동안에 태어났던 세대,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출애굽 세대들은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그런 형제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정탐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했던 그 말을 듣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런 불평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어주셔서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보다 힘이 훨씬 세고 키도 더 크다. 우리가 가서 과연 그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여 주심의 경험들은 그들 눈앞에 당장 펼쳐졌던 두려움 앞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같이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 중 오직 2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오히려 온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아론,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한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으로 계수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 20살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과 40년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는 바로 그 사람들이란 얘기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가 전하고 있는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바로 그때 전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즉 모세를 통해 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앞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출애굽 2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 당시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월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목전을 앞에 두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다시 주셨던 말씀을 듣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신명기 9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라고 모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스렸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기대하시고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나안 목전을 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신명기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꼭 기억하고 꼭 붙들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좀 더 선명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먼저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22절부터 먼저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성껏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낼 거고 내실 거고 너희들보다 강한 나라들도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 어디든지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군사력을 갖춘 나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들을 군사적으로 상대해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군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또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들의 전쟁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격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 하면 전쟁을 하러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전쟁을 멈추고, 전쟁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전쟁 준비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군비를 비축한다든지 힘이 센 군인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한다든지 자신들과 협력해서 동맹할 수 있는 나라들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일반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성껏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충성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전쟁 준비의 전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까 노심초사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뒤를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 그 승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당시 애굽은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육지 건너듯이 건너고, 그리고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은 그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굉장한 긴장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움직임이 어떤 위협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탐을 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모습을 떠올려 보죠.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고 재촉하고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기 위해 준비되었던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 반죽을 들러 엎에 메고 먹거리를 충분히 준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급하게 애굽을 떠나 나옵니다. 가나안을 향하기 위하여 여러분 전쟁을 준비시키거나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온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됐던 것,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의존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것이 군사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고,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인생을 잘 살기 위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 이런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 물론 다른 사람들을 코를 납작해 주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주변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사는 것도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할 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뒤에는 복과 저주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길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놀라운 축복이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축복이 눈앞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축복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죠.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곧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축복을,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길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조차 저주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시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지지 않는 땅으로 그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축복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느 곳도 축복의 자리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준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그 땅은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실현되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축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축복과 저주의 길에 대하여 행여나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먼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리틀 포레스트 하실래요? 라는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방송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리틀 포레스트 하실래요? 라고 하는 이 방송이 대개 한 5부작 정도로 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5부작 중에 제목이 간헐적 농부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방송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못 봤어요. 포레스트 검프는 봤는데 리틀 포레스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리틀 포레스트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다큐멘터리, 특별히 이제 간헐적 농부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낀 느낌을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이 이제 프로에서는 이 도시에서 사는 젊은 부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젊은 부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젊은 부부, 확실히 젊은 부부였죠. 이 두 분이 이제 직접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재미나 기쁨, 뭐 이런 소소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프로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그 등장한 두 분이 주인공은 여자분은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것 같고 남편은 아마 기타리스트였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아주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이 되면 그들의 이제 보금자리 아지트라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힐링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부부의 아지트인 바로 이곳은 지리적으로는 강화도였던 것 같아요. 강화도였고 땅도 조그만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농부는 한 6평 정도 되는 농막을 가져다 두고 농막 앞에 텃밭 같은 거, 그곳에서 이제 농작물을 막 키우는 초보 농사꾼으로 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요. 그 여자분에게 자신을 좀 소개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5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만 와서 일하는 간헐적 농부 코스프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농부 코스프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젊은 부부는 아직 도시 생활을 완전히 포기할 자신은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고 도시에서만 살면 죽을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2일 정도만 농부로 살아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 힐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아마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한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간헐적이다,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보던 이제 다큐 형식들은 그렇다고 제가 늘 맨날 보는 건 아닙니다. 같이 이제 보는데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봤던 다큐 형식들은 아예 기촌하고 귀농한 사람들, 이제 기농, 또
의총 기농해서 또 뭐 산으로 간 사람들 뭐 이런 형태 어촌으로 가든지 농촌으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완전히 그렇게 이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곳에서 사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헐적 농부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뭐 그리 멀지 않는 도시에서 멀지 않는 한 2시간 뭐 2시간 이 정도 뭐나요? 하여튼 2시간 이 정도. 그래서 뭐 자그마한 땅을 사서 조그맣게 텃밭이나 농막에 있는 삶을 주말에만 와서 사는 주말 농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뭐 이런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았어요. 그러면서 참 효율적이다. 뭐 저렇게 하는 것도 캠핑하고는 또 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아마 좀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어는 어떻습니까? 간헐적 그리스도인, 간헐적 성도. 간헐적 농부란 말은 들었을 때 참 센스가 있었거든요. 참 좋은 방법이다 싶었거든요. 도시에서 내 생활도 하고 완전히 이제 포기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주말이면 시골에서 소박하게 채소 키우고 요리해 먹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 대신에 제가 사실 고민스러웠던 건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교회를 어떻게 가나? 저분들 다 교회 안 다니나? 뭐 이런 생각. 물론 주일이면 이제 가까운 동네 교회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안 잡혔으니까. 그건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어요.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지? 젊은 분들이 요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도시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뭐 시골에서도의 장점, 도시의 장점을 잘 균형 있게 이제 해 나가는 뭐 이러한 부분들은 그들에게 상당히 매력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 가지를 포기하는 데 쉽지 않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참 매력적이겠구나. 그럼 간헐적 그리스도인은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간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스스로를 좀 조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는 어쩌면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 하루 아니면 주일 예배, 그 시간에만 잠시 그리스도인 옷으로 잠깐 갈아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너무 버겁고, 아니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건 너무 즐겁고 그걸 포기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간헐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마치 도시와 시골 생활을 다 하겠다는 간헐적 농부처럼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간헐적 농부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고 양쪽의 이익을 취하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은 간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마음을, 힘을, 목숨을 그 힘 다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헐적일 수 없다는 거죠. 주중에는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주일에는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일이죠.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길, 축복과 저주의 길, 이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가의 두 길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삶에서 누리며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무언지도 모르고 겨우 신앙생활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고린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간헐적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땅,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기억하고 살아야 할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은 한 가지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애굽에서의 생활과 또 광야에서 익숙해졌던 생활로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됩니다. 옛날을 추억하며 가나안에 살 수 없고 편리하다고 해서 가나안에서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을 편리하다는 것으로 무조건 수용하고 살았어도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전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개척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응원하고 그 삶을 함께 살아내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런 은혜의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풍성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행복이 지금 실천되고 구현되도록 주의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심에 서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며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의 말씀처럼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약속하신 것이 저희들이 발길이 닿는 곳,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마다 일어나고 성취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공동체가,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같이 응원하고 격려하며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